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1주차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결심과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누구든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저는 죽음의 신학 그리고 죽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어느 때에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금년에 있을 수 있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 여성신학, 또 생태신학, 그런가 하면 또 통일신학, 이것은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그리고 생태계 신학, 자, 이러한 말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죽음의 신학이다. 또 이러한 표현은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의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 죽음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고 있고, 죽음에 대한 소중성, 또한 죽음이 얼마나 중대한 그러한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적용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학 자체로만 끝나게 된다면 하나의 세상 철학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죽음의 신학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해방신학을 이제 펼쳤던 이들이 남미의 어떠한 지주들이나 또한 독재 권력에 핍박당하는 이들을 이제 도와주고 건져내기 위한 노력을 했듯이, 민중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방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나 이제 부당한 노동, 지주,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약자들의 보호, 자, 여기에 열중하고 사회 운동을 펼치게 되었듯이, 우리가 죽음의 신학이라면 결국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죽음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죠. 성경은 사실 창세기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들은 영과 육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죽음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죽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죽음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죽음만 우리가 이해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거기에 나 자신의 그 죽음에 어떠한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연합하여 나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한 바른 신앙을 즉 죽음의 신앙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그 죽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정말 신학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성경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드렸던 각종 그 제사, 대표적으로 번제, 또한 어떠한 소제가 됐던 이 모든 그 죽음, 짐승이 죽고 곡식이 또한 이제 그 불태워지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잘 예표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이다. 즉 죽음의 신학이다. 죽음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얻는데 죽음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이지만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져서 결국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의 사망이 왔다면 또한 진정한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한 인류 전체의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죽음으로 즉 대속의 죽음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처절한 기도와
또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지요. 저는 이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 또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즉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대한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죽음의 신학, 또한 죽음의 신앙, 이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요즘에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평생 설교한 제 설교의 어떠한 키워드가 뭘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그것은 죽음, 즉 죽음의 신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신학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구체화되어서 이제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또한 키워드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장의 그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떠한 그 미담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아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성서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사상으로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 또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 가운데 죽음의 신학과 죽음의 신앙에 관한 단어가 결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신학 또한 죽음의 신앙 이러한 것들이 집중화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현대 설교의 대부분이 어떠한 성공 또한 복, 형통, 승리 자, 이러한 단어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꽂히게 되는 사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자,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실제적으로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아주 무게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죽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받아들이면 가볍기가 이제 그지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입에 달기가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또한 육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아를 극복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죽음의 신학
그리고 죽음의 신앙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죽음의 신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아담의 죽음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자아의 죽음,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일평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27살부터 목회를 하고 29살입니까? 28인가요? 29살쯤에 뭔가 대단히 도전을 받고 웨슬리 신학에 결국은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음의 신학, 그리고 죽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월이 거의 35년이 흘렀지만 저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내가 진정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웨슬리의 문제였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 나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죽음의 신앙에 이렇게 아주 창념하기가, 또한 그것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신앙, 또한 죽음의 신학,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장 또한 12절에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여겨라. 즉 너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이 죽음의 신학, 또한 죽음의 신앙을 갖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사실 어떠한 감정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죽은 자의 신앙이 사실 우리가 이게 말하기조차도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죽은 자는요 또한 따지지도 않고, 또한 죽은 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차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죽은 자의 신학? 죽은 자의 신앙?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히 한 알의 그 밀알이 썩어져야만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예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이 어떠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아주 영적인 분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예종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이예종 목사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참 괴롭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은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예종 목사님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디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나절 만에 왔더니 그 나무에 그대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누구에게 좀 풀어달라고 그러지 여지껏 이렇게 나무에 묶여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지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혀 화도 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그를 이제 이렇게 좀 힐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이혜종 목사님의 정말 그 대단한 성품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아주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땡볕이 땡땡 떼는데 내려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어디 갔다가 또 반나절 후에 와보니까 그 바위에 햇볕을 맞으며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내려오게 하고 아니 어떻게 진짜 여지껏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 예종 목사님이 또 감동적으로 그에게 참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초대교회 시절에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복음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좀 생소하던 시절에 이 예종 목사님이 특별한 사명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에는 분명히 죽음의 신학 그리고 죽음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경우가 아닌 것이죠. 근데 죽은 자에게는 경우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듯이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동행하자는데 십리를 동행해 줘라.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죽음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내게는 상관이 없고 죽은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신학 그리고 죽음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쉽고 그리고 감격적이지만 이 기독교의 신학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나 자신도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는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만 이제는 네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뒤돌아서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의 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죽음의 신앙까지 내가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내 신앙으로 갖기까지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하실 전부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하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훈련이 참 필요하고 또 저 자신도 종종 제 생활 속에서 그러한 연습과 또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금세 또 잊어버리고 금방 그것을 또한 이제 까먹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다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어떤 때는 분초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정 이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순절 너무나도 우리가 1년의 그 교력 가운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교력에 이제 사순절 1주차니까요. 앞으로 부활절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 어떠한 죽음의 신학을 내 머리와 가슴에 새기면서 결국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죽어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연습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없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9부터면 제가 거의 정말 35년 동안을 사실 여기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론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세월이 많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60이 지나면서부터는요. 더 집중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후가 기대가 되고 또 3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돌아가서 제가 70이 됐을 때 저는 제 모습에 아주 기대합니다. 80,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100, 103세까지 꼭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져서 에녹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신앙의 어떠한 위인들 못지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동행을 꿈꾸기 때문에 103살을 꼭 좀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그 섬김이 그 겸손이나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제가 앞으로 뭐 103살까지 낮은 자로 산다 한들 그저 40년도 못 남았습니다. 이 짧은 세월을 낮아진 곳에 있었다면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정말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시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시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저는 기쁨과 감사로 죽음의 자리를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미 주님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선포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정말 해가 더할수록 날이 더할수록 더욱 온전히 죽어진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